네, 사순절 기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불러본 찬양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로 계신 분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일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 사람을 향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이렇게 뒤로 돌아보시면서 집사님께서 막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권사님이 됐다고 아유 얼마나 예쁜지요. 네, 좀 귀엽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슬쩍 지나갈 때에 먼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참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알아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뻗기 전에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하여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감사로신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더 말씀을 전할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혜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 코로나가 3년째 극성을 부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질병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 빈자리가 많습니다. 확진자로 전염병이 두려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에 임하게 하사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전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럴수록 중직자들이 바로 서서 세상과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일 학교와 교우들의 잘 돌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들 지켜주사 평생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 인도하사 목회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영원히 빛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노예를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사 먼 길 오고 가실 때 안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명령 따라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복음 전하는
전하는데 작은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은 그저 작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은 경건과 절제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기도 소리 들어사 시험을 앞둔 청년들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어 원하는 곳에 취업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자 많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어 예배자의 자리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주단의 은혜로운 연주 주님 앞에 쓰임받고 널리 쓰임받는 자들로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도 많습니다. 주님 아시오매 주님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온전히 주님만 받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을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합주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옆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유재석과 조세호가 나오는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기도 이천의 어느 마을에 들려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슴 농장을 경영하시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머니는 경사리에서 26대째 살고 계시는 집에 시집 오셔서 46년째 살고 있는 어머니셨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살고 있다가 상수도가 없는 깡촌으로 시집 오셔서 산을 넘어가서 물을 길어다가 김장도 하고 밥도 하셔야만 하는 아주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이냐라고 물었더니 보건소에서 결핵 예방 접종을 하라고 해서 둘째 아들을 접종을 했는데 겨드랑이에 큰 혹이 생겨서 보건소에 가서 물어보니 보건소에서 실수로 부패된 약을 접종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결핵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시내에 있는 병원까지 왕복 4시간을 업고 다니며 통원 치료를 하셨는데 매일 그렇게 하셨냐라고 물으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아들을 살려야 하니까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정어머니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정어머니가 천호동에 사시는데 나는 먹고 노는데 너는 이렇게 고생을 해서 어떡하냐 그러시면서 딸이 살고 있는 시골에 이사를 오셨는데 사돈하고는 한 동네 사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20리 밖에 집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20리를 걸어와서 저 산 너머 딸이 개간한 데서 온종일 밭을 메고 저녁이 되면 또 20리를 걸어서 집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친정어머니의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도와주시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친정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엄마, 이 일은 내일이지 엄마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힘들게 오지 마세요 라고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말하기를 내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내일인 거다라고 하시며 도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6개월 동안 업고 매일 4시간을 왕복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혼자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로서 도와주고자 20리를 걸어와서 도와주고 다시 20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딸을 사랑하여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였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험과 핍박으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셨고 그것이 바로 두로 지방, 바로 이방 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이방 땅 두로에 가셨는데도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 권위 있는 이 가르침은 갈릴리 지역을 넘어 이방 땅 두로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서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여인은 바로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유는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는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 앞에 먼저 스스로 찾아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인이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건넨다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고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경멸히 여기며 서로 적대시하며 원수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유대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사회에서 이 여인의 신분이 헬라인이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수노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수노보니게는 수로와 보니게의 합성어인데 수로는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보니게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왜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이 여인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은 단 하나 이유, 오직 사랑하는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에 들리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엎드려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일은 어쩌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녀의 자존심은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딸이 병에서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은 누가 뭐라 해도 반드시 딸의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0여 절에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귀신에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기도 하고 귀신에 의해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귀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해함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만큼 아팠을까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하루하루가 미칠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보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 많은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딸에게서 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들이라는 이 의미는 경멸하는 의미에서 사나운 개가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방인을 멸시하는 의미보다 여자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자녀들이 먹기를 거부한 구원의 빵을 이방인에게도 줄 수 있다는 교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귀히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로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장애물을 넘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더 이상 참아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딸을 사랑한다면 자기의 어떠한 희생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에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의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였던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귀신 들린 딸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귀신의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을 입게 된 딸에게 어머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머니로서 바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이제 더 이상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사랑하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아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아도 부모님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딸은 아마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천교에 와서 3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 말씀이 보여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지 우리도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정말 마음 이렇게 딱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삶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좋은 찬양이 생각나서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315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계제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를
쓰고 나 찬송할 말이 저보다 더욱 사랑하리라. 교회 소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창예배 시에는 김채빈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며 선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를 마감합니다. 3월 27일까지 주일까지 내어주시고요. 시상은 4월 3일 주일 시상합니다. 성경 이천독 행진에서 강금숙 은퇴권사님께서 58독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경선 집사님께서 5독 하셔서 1278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예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